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물을 끼얹는 신앙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진짜 실제로 누군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신나는 일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의 이러한 흥을 깨버리거나 한창 오르고 있는 그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새 차를 사서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내 차를 보던 친구가 그 돈이면 이걸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게 될 때, 이제 부부가 함께 오랜 시간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새 집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집을 보더니 여기 별로 학군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 돼도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기분만 상하게 되는 이러한 찬물을 끼얹는 말들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단순히 나의 기분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끼얹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말들도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고 첫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을 검색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직장 상사가 너 그럴 때 아니라고, 이렇게 돈 벌 때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당장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나의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이러한 찬물을 끼얹는 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앞장인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이전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전쟁도 이기고 그토록 바라던 왕도 세워졌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었던 그 순간 사무엘이 자리에 일어나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왕이 망할 수 있다.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축제 현장을 순식간에 싸늘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왜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사무엘은 단순히 그들의 기분을 망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그들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 순간, 모든 게 편안해 보였던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이러한 찬물을 끼얹는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끼얹어져야 하는 그 찬물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였는지 온 백성들 앞에서 묻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을 한 일이 있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주고 눈 감아준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사무엘이 좋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사무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결코 개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한 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떠올리게 하며 그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왕과 이 하나님을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왕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게 되고 결국 그들 모두를 종으로 만들게 할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그 순간 그들이 요구했던 왕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실하신 좋으신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괜히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유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좋으신 왕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왕이 되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려 있는 것,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평안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정착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과 모든 마지막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즉시 우리는 우상을 쫓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돌들을 통하여서, 유월절과 같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절 초반부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 즉시 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한 것을 죄였을까요? 문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 왕을 믿고 의지하려는 우상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21절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며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우상의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 너희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너희와 너희의 왕은 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왕 모두가 잘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믿고 의지하려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돌이키기 위해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미 왕이 세워진 때이고 또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배를 올리고 있었던 그 순간 왜 사무엘은 이러한 찬물을 끼얹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그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영적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축제 한가운데서 찬물을 끼얹으며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러한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야 하는 찬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박해, 또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며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수많은 깔려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대사를 조금 패러디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으로 옷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내 머리 스타일과 신발과 어울리는 옷이 없다는 것이지 정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그곳에 살고 싶어 고민하지만 잘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안함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결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진 그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왕궁에 머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다윗은 옥상에서 밧세바를 바라보며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이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삶의 편안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십니까? 저희가 시찬밤 기도회를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서너 분 정도만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적게 오시는 날에 저도 모르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레이어프의 위기 앞에서,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부부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해결하지 않고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적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위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배를 올리고 있었던 그 축제의 현장에서 사무엘은 홀로 깨어 영적 위험을 발견하고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들을 향해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점검하는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완벽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 치열하게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가고 있는 이 커리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또 의지하려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미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 속에서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 찬물을 끼얹는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이유는 삶에 큰 문제가 생겨서도 아니고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이유는 이방 나라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기도는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의 사역은 날로 더 바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찬물을 끼얹는 기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은 이러한 편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에 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 주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망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가운데 이러한 편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함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망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편안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편안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평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들의 학업과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